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그가 야곱의 목지에 깃들을 치매 야곱의 목지들이 사람에게 이거되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에게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말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숙한 경제, 이 세상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두 사람 이상이 사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사회에 돌입해서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룬다는 거죠. 이기려고 하고 앞서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겨룬다는 거죠. 겨룬다. 경쟁이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은 전체 창세기의 4대 족장 중에 한 분입니다. 족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마침내 족장이 되기까지 147세의 여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의미가 어쩌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4대 족장이 298년 정도 되는데 전체 길이가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아브라함도 얼마 안 돼요. 이삭은 더 조금해요. 근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들어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주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참고하십시오. 잊어버릴까요? 좋은 겁니다. 낚시할 때 찌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걸 보셨어요. 저도 모르면 이따 세니의 목사한테 이제 물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가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지요. 그러면 숱한 무한 경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이르러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키포인트 핵심이 32장에 나와 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진으로 가시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바로 삥삥 돌아가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바로 받을 수 있는가? 이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40세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치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리브가가 잉태했고 그 태 속에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쌍둥이는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사람이라고 아니고 두 국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면 야곱 일생을 가만히 살펴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저 인생 같기도 해요. 아마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분량을 창세기부터 교훈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0세부터 97세가 되도록 태에서부터 시작한 경전이 오늘 드디어 약복강 다리에서 종식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4대 족장의 가문 속에서 또 족장의 그러한 지위를 잘 감당하고 창세기 48장 49장 또 두 손자를 축복했고 12아들을 축복했던 그런 훌륭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그러나 저가 0세부터 97세까지는 어떻게 살는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0묵했죠. 그리고서는 족장의 삶을 잘 감당한 야곱이었습니다. 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죠?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발꿈치 빼앗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야곱의 어떤 기질적인 것을 말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 축복을 가르쳤어요. 창세기 27장에 별미 축복 가르쳤다 이거죠.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했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야곱이 바로 이런 아카보라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로다가 야곱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서도 싸우면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오기도 전에 태에서부터 싸웠다니 이게 보통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근데 교활하고 속임수 많은 야곱의 어린 시절의 기질적 성품이 이러하다 이거죠. 빼앗고 속이고 뭐 이런 거짓말로 속이고 그냥 위장하고 반드시 이기고야만 하는 성품, 남에게 지분 못 빼기는 성격,
남하고 싸우면은 그 이해를 할 만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한데서 같이 한날에 나온 조금 늦게 나왔지만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끝까지 안 놓고 싸우려고 하는 그 기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25장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누구의 발꿈치예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야곱은 그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도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다른 날마다 벼릅니다. 내가 받을 창작권 네가 팥죽 을 뺏어 먹었지. 내가 받을 창작권 축복을 내가 아버지를 속여갖고 다 받았지. 가만두지 않으리라. 죽여야 되겠다.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어서 외삼촌 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점점점 꼬여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기가 있을 때에 꼬이는 인생입니까? 풀리는 인생입니까? 꼬일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외삼촌 라반에게 도피를 하게 되고, 여러분 겨울 84세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곱이 84세에 결혼했다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약간 늦은 결혼 같아요. 아내가 한 명이 되는데 4명씩이나. 욕심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아들 12명, 딸 하나.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원하고 계세요. 외삼촌 섬기는데 무려 14년 동안을 섬깁니다. 결혼 집착금도 물론 필요했지만, 만약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나누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네? 이렇게 그 얘기를 리브가 들었어요. 아마 수없이 야곱에게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장자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참 이게 의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년 동안 이런 일들이 없어도 될 것을 괜히 직선으로 쉽게 갈 것을 돌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언하시고 계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한 대로 뱃속에서부터 됐다 이러지. 근데 그 사실을 믿었다면 이렇게 엉뚱한 거짓말이나 술수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고도 순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약이 되었다. 누구에게? 야곱 일생 동안.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도 이러한 순간의 판단의 실수가 영혼을 차올 수 있습니다. 선택을 차려야 돼요. 잡을 게 없어서 형 발꿈치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형 쌍둥이인데 그 형과의 죽기까지 이렇게 결투를 벌이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대로 사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인생을 그르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살아가는 어머니. 그때 바다나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왜 갔습니까?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멀리 피시를 보내게 되죠. 그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면 저렇지 아니했을 것을.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곁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멀리 돌아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언약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늘 나타나셔서 오르라 내리라 하면 또 꿈에서 보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언약도 하고요. 거기서 또 작정도 하지 않습니까? 탈을 쌓고 내 여기서 이제는 성교를 치르라. 이렇게 야곱이 선언까지 하게 되죠. 야곱은 때로는 꿈에 하나님도 배운 적이 있는 아주 체험적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적인 신앙이 바탕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이 체험적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좀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체험적 신앙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응답받기도 하고 또 꿈에서도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의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평생 괴롭히는 야곱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그 형이 모복을 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은 97세가 이르기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대답이 없으신가요? 예. 그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건가요? 야곱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 리브가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을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복도 되고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도 나와요.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 복을 복 받은 건 아닌데 고생하다가 돌고 돌아서 마침내 받았다면 그 인생을 누가 고생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금방 받기 원하십니까? 고생하다가 돌아가다가 마침내 그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대순복기 모든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세요. 그렇게 받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 인생의 모습의 단면을 본 듯해요. 부도가 날 지경에서 기도는 소홀히 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수년 동안을 꾸준하게 당연한 듯이 자행했던 자강으로 조입니다. 아프면 기도 안 합니다. 병원에 약사 먹고
기도는 언제 하느냐? 안 될 때.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기도 잘하네요. 그래 대충 하죠. 죄 갑니다. 야곱의 인생이 제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나도 야곱과 같은 생활을 한 것 같다라고 조금 동질성 느낀다면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야, 오늘 여러분 참 좋은 결단하셨네요. 수진 맞는 날입니다. 과연 결과만 중요한가? 이걸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4절을 먼저 보내요. 이제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까지 막한 세월이 흘렀어요. 숱한 세월이 영세부터 뱃속에도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경쟁 때문에 이제 장자 명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축복 때문에 아버지를 이제 속여가지고 그 창세 27장에 축복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77세 해가지고 떠나가, 77세 떠나가지고 이제는 97세가 돼서 20년 만에 귀향을 하게 되죠. 그런데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4절을 먼저 보내요. 왜? 5번째 오늘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야곱이 행한 사실이에요. 만나면 죽으니까 7절에 복수를 대비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화해 준비를 해요. 예물을 택하였는데 가축이 580마리예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580마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 100만 원씩 하면은 580마리는 5억인가요? 암만 못해도 한 번 4억, 5억은 예물로 해서 내가 이걸 갖다가 우리 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사자를 먼저 보내고 또 자녀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걸 본다면, 이 예물을 본다면 형의 어떠한 마음이 누그러지진 않을까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세요. 되겠습니까? 아니요라고 하면 돼요. 이걸로 됐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체가 이 부도나고 감사 예배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부도난 사람들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부도난 사람 저한테 오면 부자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멘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렇게 580마리의 예물을 이제 에서에게 갖다 주려고 인본주의 방법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됐더라면, 우리 형이 와가지고 나하고 화해하네. 그 뇌물 참 괜찮네. 효과 있네. 이렇게 할 거지만 안 됩니다. 이것까지 됐다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준비 4번째, 가족과 수유만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되죠.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5차 야곱 홀로 남습니다. 어디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이것 가지고 안 되구나. 그때 깨달아요. 몇 세 때 깨달았을까요? 빨리 97세라고 하십시오. 그럼 영세부터 몇 년 동안 못 깨달은 걸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97세 깨달은 거를 내가 지금 깨달으면은 수진 받은 건가 아닐 걸까요? 97세를 여러분 수진하는 거 아니게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바로 오늘 본 말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3분의 2, 147년 중에 97년 동안을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던 거죠.
종국을 찌르지 못하고 언저리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브가가 이 문제 놓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이 문제 놓고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제 3년만 더 살면 100세 인생이에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야곱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만 원만히 해결된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든지 형이 용서를 해준다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형이 이제는 약복강 기도를 통해서 이제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결과만 좋다고 모든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결과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줄 믿으시면 하나님이 바랍니다. 야곱의 과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과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부분을 우리에게 꺼내주고 있다. 그 사건 속에서 체험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가라고 갑니다. 이렇게 순종이 야곱이었지만 이 엄청난 형과의 화해 문제, 나면서부터 경쟁적인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은 투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야곱의 과정은 조금 고칠 부분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에 만약에 야곱과 리브가가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라면 어땠을까? 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질문하십시오. 창세기 25장에 어찌할꼬 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다는 리브가가 왜 그 이후에 질문 안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 거를 붙잡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한 인생의 97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는 보람된 인생을 사실 축복합니다. 네. 어른들이 있으면 성령께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연단의 세월을 거친 후 마침내 깨달은 그 한 가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뺀다면 성경이 하나 이야기를 마칠 거예요. 반드시 기운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냐? 다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 작업이에요.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서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울부짖는 기도를 씨름으로 묘사한 겁니다. 간구입니다. 믿습니까? 성숙한 기도, 결사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을 이제 감동시키는 그 한 가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현재까지 97년 동안 고민했던 이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붙잡은 겁니까?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 축복합니다. 남의 발꿈치 붙잡아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야곱이 최고 깨달은 것이 97년 만에 걸려서 깨달은 것이 이거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했어요. 내가 세상에 580마리의 예물을 보내도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크게 쉬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나려면 뭐라고 할까? 만나면 나는 죽을 건데 지금 이제 사절을 보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려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면, 그래도 늦게나마 97세에 깨달아도 늦진 않았다. 사명 잘 안 되겠어요. 그 위에 아멘도 안 하시니. 지금 깨달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단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깨달은 야곱처럼 살리라. 이스라엘처럼 살리라. 연단의 세월을 거친 후에 깨달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죠. 계명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야곱은 뭐예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그것이 아주 소극적인 그런 거예요. 집안 싸움, 인본주의, 내가 형제 간에는 사랑해야 되겠지. 형, 둘도 없는 그 형을 갖다가 발꿈치 잡고 다 뺏어버리고 사기치고 아버지까지 사기치고 속이면 되게 싸되겠어요. 그러한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다.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름 바꾸셨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믿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 언약을 후계자로 정식 비준된 의미.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좀 철이 났구나, 이제 좀 깨달았구나, 그 야곱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위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응답받은 야곱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야곱의 그 모든 사명이 풀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결론을 미리 알리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선자를 통해서 재확인했어요. 아까 창세기 25장 23절부터 리브가에게 미리 약속, 뱃속에서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다가 고난을 받지 말아요. 약 1600년 전에 말라기 1장 2절 3절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비호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에게 붙였느니라. 16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실을 똑같이 재조명한 사건 확인해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그때 1600년에 바로 믿었더라면 그 고난은 없었을 것을 늦기 전에 깨달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건인데 약 2000년 후에 뭐가 되냐. 로마서 9장 11, 13절에 사도 바울에게 또 이렇게 깨달아줘요. 확인해요. 뭐라고 했냐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지라.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에 그 은혜는 내가 깨달은 대로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타까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미리 깨닫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기도부터 기도의 신은지 야곱을 깨달은 거. 오늘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기도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기도 그거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고 이제 야곱을 멀리 보낼 때 그때 그냥 축복해 준 거예요. 그 기도보다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거 이런 정도예요. 물어본다거나 이런 기도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또
리브가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태중에 싸울 때뿐이었지 2분 활동에서 기도한 적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체험적 신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5를 피로서 기도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기도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거예요.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주인의 그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주면은 내가 믿겠나이다.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물가에서 리브가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아브라함의 종들이 기도하거든요. 족장이 된 야곱이 그 당시까지 기도를 못했다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구나. 야곱을 얘기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독으로 기도해가지고 됐거든요. 기도의 문제. 믿습니까? 네. 삼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야곱의 일생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그렇게 훌륭한 족장인데 97세 이전에 기도했다는 것이 없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씩. 자, 어쨌든 성숙한 야곱의 기도 마침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물미어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겁니까? 야곱 일생에 엄청 큰 중요한 어떠한 그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겠다. 하나님께 하나를 붙잡았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울면서 그게 간구했다는 거죠. 세상에 97년 동안은 내 세상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거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싸웠지만은 깨달은 97세 된 야곱이 이제는 기도밖에 없구나. 천사를 붙잡고 이제는 방법이 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안 놓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환도뼈를 일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에 잘한 것 같아요. 야곱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빼앗는 자,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소소한 것 가지고 생명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치열한 경기의 종지부가 됐습니다. 뭡니까? 태중에서 97세에 끝난 치열한 경쟁이 종식됐어요. 두 번째, 야곱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연세 얼마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130세예요. 내 연세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147세 죽음, 97세까지 경쟁 속에서 세월을 낭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갈 길을 멀리 돌고 돌아서 인생 3분의 1을 허비하고 깨달은 그 핵심, 우리가 주신
교훈, 기도한다. 발꿈치를 이 세상에서 세상 거 발꿈치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죠. 마침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야곱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내 기도의 자리로 내가 야곱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대입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도 내가 세상 거 다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나가면 어떨까?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하부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